오늘은 예수님의 제자학교 두 번째 단원인 먼저 가서 화목하고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인데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절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형제와 화해하고 또 잘 지내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기대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상호 이익을 모색하라. 상호 이익이라 하면은 흔한 말로 윈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윈윈, 서로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함께 유익을 찾는 거다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 것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 첫 번째 승패적 태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자의 크기가 똑같은데 남이 먹어버리면 내가 먹을 양이 줄어드니까 남이 먹기 전에 내가 많이 먹겠다는 경쟁적인 태도. 저는 이거 같은데요. 예, 패승적 태도. 자기 자신을 신발에 흙을 닦으라고 깔아놓은 발판으로 여기는 태도다. 예. 남을 이기게 하고 자신은 지는 태도인데 사소한 문제에서는 그냥 져주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문제까지 이렇게 무조건 지는 것은 옳지 않겠지요. 예. 나 자신을 가치를 너무나 낮게 여기고 자존감을 낮게 여기고 나는 뭐 고통을 받아도 싼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예,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패패적 태도, 예, 전쟁과 같이 너 죽고 나 죽자와 같은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만큼 너도 고통스럽게 하겠다. 나 혼자 안 죽는다. 너도 같이 죽는다. 물귀신 작전, 복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승승적 태도.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는 태도. 예, 상대방과 자신이 함께 승리하는 태도인데, 사실 인간 사회에서 이런 모습을 좀 보기가 참 힘듭니다. 다 이길 수가 있지만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 간에도 그렇고, 이 나라와 A 나라와 B 나라가 함께 동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한쪽을 착취해서 우리 쪽에 불을 오게 하고 또 게다가 또 그것이 역전되어서 또 상대방이 또 고통받고 이쪽은 번영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 계속 반영되기도 하고 인간의 모습 속에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어떤 형제적인 서로 하나님 믿는 형제들이 이렇게 서로 윈윈하면서 함께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색하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 아이스 브레이크가 계속 뒤에 있는 내용과도 연결이 될 줄 압니다. 우리 내가 어떻게 외부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내가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자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침묵하고 또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프로입니다. 형제에게 잘못하면 무슨 일이 있게 될 것인가 볼게요. 형제에게 다음과 같이 대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읽고 그림과 관계되는 것끼리 연결해서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욕설인데 바보, 멍충이 뭐 그런 의미를 말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형제에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무엇이 나왔냐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것, 그리고 라가라 하는 것,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는 것. 각각에 대해서 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 라가라고 하면은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예.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지옥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위에서부터 볼까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미련한 놈이라고 합니다. 예. 미련한 놈. 미련한 놈이라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지옥불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예. 이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연결은 어떻게 될까요? 연결은 이렇게 어머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1 더하기 1은 뭐지?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것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친구. 바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라가라고 했습니다. 예, 라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당신을 명예훼손죄로 체포합니다. 예, 잡혀가게 된다. 예,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너 정말 오늘 봐줬는데 오늘 정말 안 되겠다 이 자식아 하면서 막 온갖 욕설을 하면서 막 이렇게 분노하고 막 이렇게 멱살을 잡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이 친구를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죠?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재판장에 서게 된다. 당신은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설하고 노한 죄로 유죄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교사용 교재를 보면은 이게 좀 나옵니다. 노하는 자, 노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화를 내며 남에게 굴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퍼붓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 두 번째 라가 바보, 예, 무가치한 놈, 골빈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는 말은 좀 종교적인 욕설이라고 합니다. 예, 미련하다, 예, 종교적인 욕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어떤 그 맥락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나 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아, 예, 물론 하나님 반역하는 건 안 되지만은 내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반기를 듣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를 그렇게 신성모독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한번 볼까요? 예, 예. 형제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무로.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 내가 정말 형제에게 미련하다면 지옥 가나? 내가 미련하다고 했는데 지옥 가겠는데 큰일 났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가? 라가라고 하면은 그토록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에게 화내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사람은 왜 그토록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진위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힌트입니다. 힌트 1, 마태복음 5장 21절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너희가 원래 그 21절을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것은 10계명에 나오는 거죠. 10계명에 나오는 제 6계명일 겁니다. 6계명, 10계명 중 6계명. 네. 출애굽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뭔가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바가 다른 거 있는 거죠. 예.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대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서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10계명에서 말하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그 마음속에 그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혹은 저주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곧 무엇이다? 살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형제를 뭐 하는 것은 살인이다. 뭐 하는 것? 미워하는 것, 저주하는 것,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 그리고 비난하는 것, 모욕하는 것, 온갖 안 좋은 것들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기반을 해서 한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참뜻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된 뜻이 무엇일까요?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가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예배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보다 지금 사람들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갑자기 친구가 나서 너 어디 가? 친구 생각나 친구 만나러 갈 거야. 친구에게 화해해야 돼. 예배 시간 중간에 목사님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나가버린 거 옳을 것일까? 예배 시간에 싸운 거 생각나면 즉시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좀 무리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재물을 내려놓고 그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구약적인 제사에서 잠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오늘날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공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도 그런 예배하는 시간들이 있었겠지만은 정해진 때에 절기했지만은 자기가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그것을 대속하는 행위를 하는 제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르죠. 오늘날은 만약에 화해할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 화해하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싸운 사람은 입장 금지. 너 싸웠지? 싸웠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어.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 먼저 화해하고 와. 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러나 싸우고 온 사람이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마음으로 예배하며 또 혹은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주시면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화해할 수 있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 물론 가장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이제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문자적 해석이라는 걸 얘기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하고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레위기 보면은 아주 무서운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죽여라고 하는데 오늘날 봤을 때 그대로 해버리면은 수갑차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때로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맞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중심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봤던 이 힌트 1, 2에 나와 있는 것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 내가 완전하게 하려 온 것이다.
계명에 나와 있는 그 의미를 더 완전하게 하려고. 간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간음은 단지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하셨던 거고, 살인도 마찬가지로 진짜 살인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와 그 사람의 마음, 더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까지 가게 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에서 드려지는 예배다.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삶으로 회복의 자리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할 수가 있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경우입니다.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저거죠. 예, 카톨릭 신자였지만은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어떤 양심은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19년에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 카톨릭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519년에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이탈리아가 아닌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예, 그때 죽었어요. 다빈치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인데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마찬을 그렸어요. 그리고 있을 때 어떤 일로 친구가 크게 다투었다. 마침 그때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그리고 그려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그림 제작을 중단하고 며칠 동안 명상에 잠겼다. 그리고 드디어 실패의 원인을 알아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다. 사람이 재주 있는 손을 가졌다고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재주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고도로 발달된 두뇌가 가졌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을 때 나는 예술가도 될 수 있고 사람다운 사람도 될 수 없다. 예. 없으면은 될 수가 없고 사람다운 사람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진리를 잘 깨달은 것이죠.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 학자이며 미술가이며 또 그런 부분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 뒤에도 보면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경우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뭐 성화 같은 것들 많이 그리곤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재주가 있다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교회에서 뭐 반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요리를 하거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하는 일도 단지 내가 그것을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그렇게 계획이 있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친구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것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빈치는 즉시 친구를 만나 화해하였다. 그리고 친구를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도록 기도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다시 작업실에 들어가 붓을 들었고 그제서야 예수님의 얼굴을 아주 만족스럽게 그릴 수 있었다. 선생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 공과를 잘 준비해 왔어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말씀을 보고 했는데 뭐 교회로 오는 길에 어떤 다른 뭐 집사님이나 어떤 누구 만나가지고 서로 안 좋은 얘기를 했다 합시다. 그럼 그 마음이 마음에 남아서 결국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먹여주는 것입니까? 아주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 아닌 내 마음에 쓴뿌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먹이게 된다면 그것은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들을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얘기하셔서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섬기기 원하니 마라나타를 섬기기 원하니 임원으로 섬기기 원하니 그러면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멀어지거나 완전히 깨어진 사람은 누군가 한번 그것들을 한번 서로 고민해 보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살펴보기만 합니다. 자,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형제 사랑. 형제가 다 좋은가, 다 굿인가? 예,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혹은 교회 안에서 파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내 반대편에 있는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내가 정당하다고 보면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꼭 기뻐하실 생각일까요?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마음들, 비록 모습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지만은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미련한 자다, 넌 바보다, 그리고 그에게 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품고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 먼저 가서 화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 우리가 잘 살피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이것이 교훈이 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